할렐루야. 네,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희 안보신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우리의 이 감사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먼저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박수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일행할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못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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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만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들 빈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는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 가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을 맑은 자나 대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그럴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희가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가르치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청지기와 그리고 직분자를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청지기를 임명하고 그리고 또 직분자를 임명하는 거 정말로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요, 서리 집사, 그리고 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자로 세워지는 그 조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예배 생활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 생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직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헌금, 그리고 봉사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연수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한 3년 정도의 신앙 생활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직분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서리 집사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오늘 안 오셨네요. 예. 그냥 오신 분들만 그냥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면은 쓰임받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 새롭게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청지기로 세워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어떤 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실험입니다. 책상에 벼룩 여러 마리를 넣고요 실험을 하는데 이 유리컵에 벼룩을 갖다가 딱 집어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벼룩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름대로 이 벼룩은요 이 점프를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리컵을 금방 이렇게 뛰어넘어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은 벼룩을 유리컵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덮개를 갖다가 유리 덮개를 딱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벼룩이 점프하여서 이렇게 예전에는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천정에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요, 이제 점프하는 그 높이가 이제 점점 낮아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어떻게 실험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번에는 이 유리 덮개를 갖다가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은 벼룩이 어떻게 할까요? 이 유리컵을 뛰어넘어서 나올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한계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까지만 점프를 할까요? 어느 순간인가 이 벼룩은요 자기의 한계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예전에 계속해서 부딪혔는데
이제 내가 이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만의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모세라고 할 때 모세는요 이러한 인생을 살 뻔한 사람입니다. 예? 그는 40세 때에 자기 자신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민족인데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요 그 유리 천장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살인을 하고 그는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 생활 중에서 그는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한계가 딱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굽에 그 왕자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왕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양치는 그 일을, 목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한계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영아 기영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특별히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육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기는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 계속해서 나를 그쪽에 그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죠. 결국에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리고 또 권사로, 그리고 장로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목동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는요 호렙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예,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바로는요
강력한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아무런 그런 그 권세 그리고 힘 없이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요, 예? 변명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명 받았을 때에 변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하냐면은 이러한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교회 다닌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대표 기도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으니까 대표 기도로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고자 할 때에 나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3장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모세야 너 일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변명을 하는데 변명을 몇 번 하냐면 5번 해요. 3장과 4장에 걸쳐가지고 5번 나와요. 5번. 예? 첫 번째 변명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 무엇이냐면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는 것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변명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냥 이렇게 첫 번째는 건너뛰고 두 번째부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순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예? 네가 보낸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모세는 분명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에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변명이에요. 변명. 우리가 이러한 변명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맞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는 성경에 대해 잘 몰라요. 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다 의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 전부터 홀로 존재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만났어요. 네가 만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라고 하면은, 그 지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로서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봉사하는 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것으로 그냥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변명. 네,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변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할 일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듣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변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고 또 듣지도 않을 것이고 뭔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좀 보여주셔야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그런 경험,
있게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그 표적이 나오는데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증거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무 막대기가 쥐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나무 막대기, 이 지팡이, 이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나무 막대기, 지팡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탁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가 생명이 있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뱀을 집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뱀 어디를 집냐면은요, 머리를 집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집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집으라고 해요. 뱀을 잡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뱀을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을 잡으려고 하면 머리를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내가 위험해질 수가 있죠. 네. 자기가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하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뱀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왜 하도록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 경험하도록 해요.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바로의 그 왕관에는 이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를 상징해요. 바로.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이 바로를 상당히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순종하여서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뱀의 머리가 자기를 딱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지냐면은 지팡이로 다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로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도록 하는 그런 표적.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무엇이냐면 이제 두 번째 표적.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세의 손을 그 품 속에다가 딱 이렇게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집어 넣다가 딱 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손이 문둥병이거든요. 문둥병 중에서 가장 심한 그 문둥병은 손이 하얗게 이렇게 변한, 흰 눈과 같이 하얗게 변한 그 문둥병은 가장 심한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문둥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문둥병을 알아온 것처럼 손을 갖다가 딱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래전부터 문둥병을 알았던 것처럼 손이 그렇게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시 이것을 갖다가 품 안에 넣었다가 빼라는 거예요.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것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문둥병이 다 걸렸다가 그리고 또 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죠. 이러한 그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하겠다. 이래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예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과 같이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그것을 갖다가 땅바닥에 그냥 딱 이렇게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변화된다고요? 네, 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세 가지의 그 표적이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표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표적,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너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또 청년회 회장으로서 각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자신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각 그 자치회,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청년회 나름대로 임원진들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와, 이분에게 야, 이러한 능력이 있었어. 아니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이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다. 그 일에 내가 충성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이 무능하다고 변명. 이런 변명 정말로 많이 해요. 나 잘 못해요.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변명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일이 뻣뻣하여 그가 둔한 자니이다. 또 성분들은 되새기도 잘 시키면 나는 앞에 서면 자꾸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자훈련 잘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앞에서 간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앞에 서면 말을 하나도 못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하는 그 부분에서 말솜씨도 없고요. 말에 있어가지고 나는 능통하지 못한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은 모세와 관련하여 모세는 참 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핑계를 대는데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입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면은 모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을 때에, 직분을 주셨을 때에, 청지기로서 뭔가 일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손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손과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라 네 입과 함께 있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입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아론의 입과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이 네 번째 변명이에요. 네 번째. 네? 중간에 하나를 건너뛰고 갔으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딱 네 번째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변명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 몇 절에 있으면 13절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 말고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 말고도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세웠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시 얘기하면 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변명이 이런 변명이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다 거절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그 거절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냥 하기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을 갖다가 내가 지금 불렀다.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아론과 같이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하는 이 모세를 어떠하든지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모세의 인생 120년 살았죠. 40년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40년을 어떻게 살게 되어지냐면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딱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것으로서 모세의 인생 딱 맞춰질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40년 어떻게 그가 생각하며 살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4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그러한 그 재앙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에 홍해 바다를 또 가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광야 40년 그 걸어가는 그 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많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와, 마지막 40년만 보면 모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그 바로 앞에 그 40년은 딱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변명하는 그 모세를 갖다가 딱 이렇게 부르트르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처음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지금 지팡이 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팡이는 이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지팡이.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예,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이게 이제 왕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 아주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골 촌부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인데, 이 나귀를 타고 어디로 내려갔다? 예국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국으로 내려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처량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 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딱 들고 많고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또 장로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봉사 이것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변명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